지난주에 지난 수요일 오전에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부터 19절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 마지막까지 고린도전서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스데바나의 가정은 아가야에서 맺은 첫 열매요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친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런 사람들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또 그들과 더불어 일하며 함께 수고하는 각 사람에게 순종하십시오. 나는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만나지 못해서 생긴 아쉬움을 이 사람들이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알아줘야 합니다. 교회에서 목숨을 걸고 그 가정이 제대로 섬기고 또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또 같이 함께 성숙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자랑하고 이들을 섬겨야 돼요. 믿음의 식구들을 먼저 하고 또 가르치는 사람, 또 목사를 더 먼저 섬기길 바랍니다. 종교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르쳐주고 먼저 보여주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래서 이들이 셋이 와서 바울과 바울 그 일행들을 만나서 얼마나 힘이 되고 또 고린도 교회의 지체들을 만나지 못하는 그 아쉬움을 달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복을 우리 교회도 누리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른, 성숙한 수쟁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만 되어지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수쟁이다라는 소리를 듣고 또한 지체들로부터 덕망이 있고 존경을 받는 그리고 본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 복된 예수쟁이로 성숙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19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모이는 교회가 다 함께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문안합니다. 모든 형제자매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나 바울은 친필로 인사의 말을 씁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자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라.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십시오.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아멘.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뭔가 있습니다. 조금 사라지겠습니다. 아시아, 지금의 튀르키, 옛날에 터키죠. 튀르키의 지역을 아시아라고 그랬습니다. 이 지역을 지금 커자가 움직이는 걸 보이시죠? 자, 이쪽에 있는 아시아, 지금 7교회에 있는 아시아라고 써 있죠. 여기는 소아시아라고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이 교회들 전체들 말은 아시아에 있는 이 교회들이 지금 현재 바울은 에베소에 있죠. 이 교회들이 문안을 드립니다. 이 말은 그냥 단순히 인사의 말이 아니라 이미 오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또 여러 교회에 대한 사정들을 아마 바울로부터 들었을 것이고 궁금했을 것입니다. 또한 지역교회와 지역교회 간에 또 하나님 나라 안에서 보편적인 이 교회가 어떤 유기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좀 관계에 있는지를 또 말해줍니다. 순한 인사가 아니라 실제적인 또 기도하면서 걱정하고 알려주는 그래서 인사를 드립니다라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그랬습니다. 한 100번은 안 같습니다. 에크라는 이 단어와 클레시스라는 부름이란 클레시스는 칼레오라는 부르다라는 데서 온 명사형이라고 했습니다. 에클레시아는 불러내었다라는 뜻입니다. 밖으로 불러내었다. 그래서 회중, 세상에서 밖으로 불러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가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 공동체, 하나님의 시민, 이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죽어떠 있는 어둠, 마귀의 통치 아래에서 있고 마귀의 자식에서 끄집어내어 가지고 빛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을 모임 그리고 지역교회 눈에서 직접 몸으로 인격 대 인격으로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그 사람들이 서로 사귐을 갖는 게 교회다라고. 교회
우리나라에서 한자어로 가르칠 교자, 본받다, 익히다, 훈련하다라는 쓰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또 모일해, 모으다라는 단어를 교회. 그런데 사기다 단어가 있습니다. 한자가. 그런데 왜 처음에 우리 교회가 들어왔을 때 이 한자어를 썼을까? 왜 그랬을까? 예수원이라 세웠던 예수원을 세웠던 대천덕 신부, 왜 한국에는 한자가 사귈 교자가 있는데 왜 가르치는 곳을 했어요? 교회는 가르치는 곳이 여러분, 집은 가르치는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모를 만드시고 자녀를 만드셨습니다. 부모와 자녀가는 유일무이한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가르치는 인격대 사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의 사귐과 같이 그 사귐에 있는 관계에 있는 것, 질서에 있는 겁니다. 자, 그 가운데 일어나는 일부가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전체적으로 부모로부터 배워가는 거고, 또한 개인의 독특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단순히 가르치는 이유는 뭐예요? 학교와 같이 장소적인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 너무 장소가 크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전에 보니까 이미 이렇게 등재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용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신자들이 공동체 때는 그 장소다. 그런데 이 교회가 공동체란 이름보다는 그거보다는 장소적인, 그래서 성전이 되어버렸죠. 또 예배의식이나 그 밖의 모임을 위해 세운 건물 또는 신자들의 공동체 모이기 위해서, 그런데 이 자체가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과연 맞을까? 그러면 사귀는다. 사람이 사귀기 위해서 어떤 필요한 장소. 그런데 사귀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는 아파트를 사는 것, 집을 사는 이유는 뭐예요? 안정된 주거, 사귐의 장소. 그런데 그 아파트의 크기가 나를 결정하게 됐어요. 주객이 전도가 되었죠. 바로 교회도 맞아요. 나에게 교회는 뭡니까? 여러분에게 교회는 뭡니까? 그러면 교회당 건물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회당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특히 구약에는 보다는 신약에 훨씬 많이 나옵니다. 회당에. 이 회당은 이스라엘이 유대가 망하고 흩어지면서 다른 나라로 이동되면서 하나님 예루살렘은 성전을 가지 못하니까 대신해서 모이고 할 수 있는 장소와 또 가르치고 또 거기에서 율법을 낭독하고 안식일에 모일 수 있으면서, 또한 거기에는 유대인 중심으로 이방인도 들어갈 수 있고, 또 이방인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 들어갈 수 있고, 어느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자, 이 회당은 시나고그라는데 함께 모이다의 합성어입니다. 자, 그런 또 함께 모임을 의지하면 모임보다는 모이게 한 장소의 건물로 지칭입니다. 건물 중심으로 이루어진 모임장이 있고 집사가의 구성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객이 전도되는 잘못된 가치관을 이미 배워버렸고 세워버렸어요. 그리고 지금에 있는 이 교회란 문화, 기독교란 문화 속에서 그렇게 이미 여러분들은 불신자일 때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건물이다. 교회당, 이게 교회다. 기독교다. 라는 성전 개념, 사찰의 개념, 성당의 개념, 거룩한 장소, 하나님의 전이라는 개념으로 이미 세상에 그렇게 공표되어 버렸고 그렇게 뚜렷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누가? 목사들이. 자, 교회당 안에서만 구원이 있습니까? 캐톨릭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에 다 모이는 사람들만 구원이 있다는. 그 밖의 사람들은 구원이 없다. 교회에 간다. 교회에 다닌다. 나 이제부터 교회로 바꿨어. 나 예배 보러 교회 간다. 예배하러 교회 간다. 예배 드리러 교회 간다. 여기에서 당신에게 교회는 뭡니까? 이런 고민을 다 하라고 그러면 그냥 예배 드리고 되면 되지.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그러면 그런 거 되지. 내가 여기 와서 복 받고 여기 와서 잘 살고 그러면 되지. 건강하면 되지. 뭘 그렇게. 그러나 부활을 모르면은, 부활이 없다면은, 십자가에 죽으심이 없다면, 예수 육신이 죽으심이 없다면, 죽고 부활하여서 그 부활이 나에게 실제간 부활로 하나 예수를 알지 못한다면은 그거는 거짓이 돼버립니다. 가짜가 돼. 자, 그렇게 중요해. 그 예수로 출발이 돼야지 이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사람이라는 사실을,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모임, 하나님의 가족, 예수의 몸, 지체라는 사실. 이게 중요하고 이게 전부이고 본질입니다. 교회는 구성원 중심으로 모임과 사귐의 공동체, 모임 장소의 유연성으로 건물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가족, 자녀 중심이야. 교회당 중심이 아니라 교회 중심. 광야에서 예배를 광야교회, 천막에서 예배 드렸다고 해서 천막교회, 상가에서 모인다고 해서 우리 교회당 같이 상가교회, 집에서 모인다고 해서 가정교회, 건물을 갖고 있다고 해서 자가교회. 왜 이런 명칭을 붙여야 되는지, 왜 그렇게 이제
그렇게 명칭을 붙여줘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가, 브리스길라, 이 집에 모이는 교회, 가정교회. 자요, 맞습니까? 생각을 해봅시다. 맞습니까? 왜 내가 지금 편리한 대로 끄집고 나와서 왜 내가 유리한 대로 붙여놓을까? 왜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고, 왜 예수로 돌아가지 않고, 왜 본질로 왜 예수 기준으로 돌아가지 않고, 왜 내 편리한 대로 해석을 해놓을까? 편리한 대로 명칭대로 붙여놓을까라는 거죠. 교회당, 예배당, 모이는 집입니다. 그냥 모이는 곳. 이건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코로나로 해서 교회당에 모이지 못한다고 그래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밖에서도 모이고, 그래서도 모이고, 작게 모이고, 서너 명이 모이고, 두세 명이 모이고, 아주 모이면 될 것인데. 그런데 교육을 그렇게 받았으니 그렇게 형성이 되어버렸고 굳어져 버렸습니다. 난리입니다. 난리. 그것이 신앙이냐? 오히려 왜 그들은 여기 기독교의 핍박을 받고 불 속으로 들어갔을까? 왜 그들은 목 베이면서 죽어야 됐을까? 책임을 져야 됐을까? 그런데 코로나 때 어느 한 교회도 책임을 지는 교회는 없고, 신앙을 핍박한다는 핍박이 뭔지도 모르고 정치적인 이념에 대항하는 잘못된 행위들이 있어요. 진짜 복음, 우리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정말 성경대로 그 복음을 살아나고 있는지,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 쓴 이 내용대로 지금 우리가 이 어처구니 없는 실수들을 범하고 있고 어처구니 없는 종교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 여기에서 벗어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만이 되었는가,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함께 모여지고 함께 자라고 있는가, 질문을 던져보시고 해답이 아니라 정답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정답입니다. 우리는 안정된 선택을 하고 주거의 안정, 모임의 안정 없는 건 이상합니다. 그래서 안정된 곳에는 모입니다. 안정되지 않는 곳에는 모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와 바울과 사도들은 안정된 삶을 택하고 안정된 복음을 전했습니까? 아니면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복음을 전했고, 불편하고 재산을 잃고 가족을 잃고 배신을 당하고 가난해지고 상처 입고 이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와 가족이 목숨을 걸고 사랑하고 예수의 피로 나누고 예수 살을 함께 뜯어먹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습니까? 그런 예수를 전했습니까? 그런 가족을 전했습니까? 그런 복음을 전했습니까? 아니면은 안정되고 편안하고 돈 잘 벌고 대가로 공부 잘하고 대가로 아파트 사고 대가로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그 복음 안에 살았습니까? 그렇다면은 누가 틀렸습니까? 시대가 변했습니까? 그때도 잘 살 수 있는 사람 기회가 많았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부자도 많았고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나는 너가 아니라 나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나는 정말 복음으로 살고 있는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항상 부부인데 같이 다니고, 어떤 때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라 나오는데, 이 아내인 남편은 아굴라고 아내인 브리스가 오히려 성경에 능통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이렇게 잘 가르치는 분이 같습니다. 누가 똑똑하다 안 똑똑하다 이거보다는 하나님의 은사대로 나누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굴라는 독수리가 있고, 브리스가는 또 로마 명칭은 브리스길라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작은 늙은 부인이다. 그래서 아마 브리스길라는 더 연령이 있어서 늙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추측일 뿐입니다. 이 아시아의 본도 태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이 본도에 쫓겨나와서 이 고린도로 넘어온 이 사실을 봅습니다. 이 본도라는 것은 아시아에 있는 이 지역에서 이 쪽에 있는 걸 본도라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쪽에 있는 지역들, 아마 거기 태생이다라고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에 보면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 대해서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에 모이는 교회에도 문안하여 주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첫 열매입니다. 자, 생명의 목숨을 걸고 바울을 도와줬던, 바울과 바울 일행을 도와줬던, 그러면서 또한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옮겨 다닙니다. 사업을 또 했을지 모르지만은, 천막 같은 사업을 할지 모르지만은 그들은 옮겨 다니면서 그들의 집에 항상 교회를 세우고 그들의 집에 항상 예수를 믿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항상 모아서 항상 이루었습니다. 지금은 현재 로마에 있는가 봅니다. 그리고 에베네드라는 사람, 이 사람도 아시아에서 지금 튀르키예에서 처음 복음을 전해서 있는데 이 지역에 있는 이 사람이 또 지금 로마에 가 있습니다. 지역교회와 보편적인 교회, 유기적인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교회, 또 교회 소속이 없이 그냥 우리는 지역교회에서 분명히 몸에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 몸을 이룹니다. 또한 전체적인 분명히 몸을 이룹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내 교회와 이웃 간에 또는 멀리 있는 지역 간에 이 교회들 단순히 선교적 파송이 아니라 함께하는 이 교회들을 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거기에서 또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너져가고 또 이런 신앙들이 무너져가는 와서 이 교회 와서 역할을 하고 저 교회 와서 할까는 잘못된 관행들이 저 교회 장로니까 나도 여기서 장로하겠다. 저 교회 목사니까 나도 여기 목사하겠다. 그게 아니라 아굴라를 브리스람 그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먼저 집에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집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과 함께 모아서 함께 누리는 복음 섬겨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돈 주고 또한 그들로부터 섬김을 받는 그런 공동체 그런 하나님의 가족들을 이루면 좋겠습니다. 가정교회가 아닙니다. 사무실에서 분명히 일어날 수 있고요.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서로 입맞춤을 해라 했습니다. 무난한데 입맞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7에서 50절을 보면은 가룟 유다 예수님 입을 맞추죠. 그 예수님은 입 맞춘 이 가룟 유다에게 친구여라고 부르는데 유다는 내가 입을 맞췄을 때 이 바로 예수다 잡아라. 그래서 입맞춤이라는 것은 중앙아시아 쪽에 그런 부분들의 예의죠. 아마 또한 뭐 지금도 뭐 이렇게 유럽 쪽에서는 볼을 대고 그 나라는 좀 큰일 날 일들이었죠. 근데 이거는 어떤 제도적인 것보다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편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가져와서 꼭 입을 맞추려고 형제 자매가 또 그렇게 하는 그 당시에도 나는 남자 형제끼리 여자끼리 이렇게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바울은 친필로 인사의 말을 쓴다라고 보면 친필로 갈라디아서와 골로새를 쓴다는 것, 또 대필로 쓴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저도 이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저희 둘째 형님이 배를 갔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저에게 불러줍니다. 편하게 편지를 써라. 그러면 이제 받아쓰기를 합니다. 불러주시면 대필하는 거죠. 편지를 못 써서가 아니라 나에게 불러주는 것보다는 당신이 쓰는 것이 훨씬 빨리 쓸 수 있는 내용도 훨씬 납니다. 저를 가르치기 위해서 형이라는 존재 또 아버지가 아들에 대한 관계들에 대한 관심 이 가족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편지를 쓰게 하심으로써 제가 편지를 씁니다. 또 친필로도 쓰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볼 때 옛날에는 그렇게 그러니 그 전에는 얼마나 또 이 바울이 읽고 편지를 쓸 때는 뭐 종이가 없습니다. 가죽에다가 쓰고 또 가죽은 좀 고급스러워 파피루스에다 쓰고 이런 상황에서 쪽쪽 이 편지를 쓴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편지를 기록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편지의 정확성을 알려줍니다. 지금도 사문서 2조에 뭐 굉장히 상대방들이 볼 수 있도록 확인해 주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자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라.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십시오. 보겠습니다. 저주를 받다. 구약의 헤렘을 알죠? 헤렘. 전멸시키는 전쟁에서 그래서 저주, 완전함을 이루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거기 나온 이 말을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예수님께대로 산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완전히 끝날지어다라는 겁니다. 사망에 이를지어다. 왜 이렇게 썼을까? 바울만 이 단어를 썼습니다. 물론 누가가 사도행전 23장에 사용을 했습니다만은 이건 바울이 표현한 대로 하는 거죠. 근데 이 단어를 왜 썼을까? 참 의아합니다. 저주를 받는 상황을 이 단어를 써서 강력한 오히려 역설적인 표현을 할 것. 꼭 살아야만 된다. 꼭 살아야만 된다. 꼭 살아야만 된다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부가 되라는 이런 표현일 것 같습니다. 아까 앞에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십시오라는 얘기 있어요. 마라나타라는 이 헬라어를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 오십시오는 그냥 마라나타를 번역해 놓은 겁니다. 알아듣게. 그런데 이 헬라어 마라나타를 보면은 아람어의 음역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 마라나타는 띄어쓰기 된 것인지 아닌지 굉장히 난감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마란아따와 마라나타를 이렇게 어떻게
뛰었을까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말은 왔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라는 의미로 갖고 있답니다. 완료 형태.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나 다라고 하면은 우리 주님 오십시오라는 겁니다. 희망을 구하는 미래적 명령태. 근데 이거 두 가지를 아마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 바울은 이런 아람어를 왜 썼을까라는 고민이 됩니다. 계시록에서 보면은 22장 20절에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받았습니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헬라어로 아멘. 에루코 큐리오. 예수라는 예수여. 예수님. 큐리에는 큐리오라는 것은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스. 예수. 그다음에 에크로스. 오다라는 뜻입니다. 주 예수님 오십시오. 계시록에서 또 마지막에 예수님 오십시오라는 간절함을 나타내서 바울은 왜 뜬금없이 헬라어가 아닌 아람어를 사용했을까? 그 당시 유대인은 헬라어, 히브리어, 아람어, 그래서 일상적인 통용어는 아람어로 사용했답니다. 바울도 친숙한 언어입니다. 친숙한 언어. 그리고 아마 의도적인 표현을 했을 것이다. 의도적인 표현. 여러 학자들이 이 연구를 하고 나는데 참 정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리스도인 사이에 관용적인 표현으로 사용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도 아람어로서 이렇게 시편 22편 1절을 이용합니다. 셋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그것은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뜻입니다. 자, 마태는 또 이거를 히브리어를 음역어로 사용했습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예수님이 말한 그대로를 표현했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도 분명하게 왜 아람어로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잘 알아들 수 있는 언어가 아니었을까라 생각. 의도적인 표현이었을 겁니다. 의도적인 표현. 그렇다면 바울도 의도적인 표현으로 했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또한 의미를 지금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왜 의미를 이렇게 붙여놨을까라는 겁니다. 그냥 이건 제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 또 한 가지는 곧 오실 예수님 기다리라.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도성을 가지고 표현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오시길 기다렸습니까? 자, 오셨다 가신 예수님에 집중하고 있는데 오실 예수님에는 집중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또 오실 예수님만 집중하고 오셨다 가신 예수님에는 또 집중하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종말론주의에 빠져버릴 수 있고 또 장물 현세에 빠져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 오셨고 아직 오실 예수, 내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고 아직 다 들어가지 않는 상황, 똑같은 표현을 쓸 때 아마 두 가지 다 표현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은혜가 함께 있기를 빕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를 사랑합니다. 이건 미사어구만 아닙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인사하면서 이런 어구를 썼는데 그냥 앞에 시작하는 거나 제가 옛날에 그 당시에 있는 편지 형태 형식을 다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단순하게 그냥 표현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표현이라는 겁니다. 사랑합니다라는 표현, 은혜가 있는 것의 표현, 이것은 실제적인. 우리는 정치인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런 표현은 그냥 정말로 친밀하게 사랑합니까? 친구로 사랑합니까? 목숨을 겁니까? 그러진 않지요. 이런 어구의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가 직접 누려지는 그 교회를 바라는 마음. 왜? 실제적인 거가 저희 아버지께서 형에게 편지를 쓰라는 것은 형이 실제가 되는, 또 아버지가 아들에게 형에 대한 마음을 실제가 되는, 그것을 알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편지를 받는 분들에게 실제적인, 그리고 쏘는 편지서 여러분은 다른 어떤 사람에게 입 바른 소리, 그냥 침 바른 소리가 아니라 진짜로, 그거는 상대방은 금방 알게 됩니다. 또한 영적으로 사는 사람은 알게 됩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알게 됩니다. 그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끝났죠. 이렇게 바울이 16장 끝내면서 이제 바울이 마지막으로 편지를 고린도전서를 마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를 같이 함께 있지만 많은 깊이 있는 내용들은 다루지 않았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마지막 오직 예수만을 외치는, 오직 은혜만을 외치고 오직 예수 생명, 사랑. 그래서 예수 생명, 예수 부활, 예수 사랑.
다시 오실 예수, 오셨다 가신 예수, 오직 예수만이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은 오직 예수입니다 라고. 인생의 목표는 부활과 십자가입니다. 그래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오늘 오실, 지금 여기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간구하는 삶, 그리고 또 이 땅에 오셨다 가신 예수님 부활 능력으로 고난에 참여하는 삶, 이 복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